저희가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풍성함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드림의 풍성함을 같이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에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또 다녀서 또 아주 큰 힘을 얻고, 또 아주 설교를 연구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에 제가 아주 열정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세미나 때 제가 저희 조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제가 원했던 반응이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 세미나 때 누가 오셨냐면, 이제 분당 만나교회 김명삼 목사님이라고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이야기를 하나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김명삼 목사님의 설교를 2년 전에 완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내년도 설교와 2027년 설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준비를 하시는데, 와, 이거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교회, 저희 서구교회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좀 불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김영선 목사님 교회는 크기도 하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하지만 대단하시죠. 대단하신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준비하시면서 6개월 전쯤, 이제 그 설교를 하기 전에 6개월 전쯤에 이제 그 설교문을 평신도 이제 사역팀한테 뿌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시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에게 이 설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석하는 팀이 있다라고, 사역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도님들이 그 공동체에 있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6개월 전에 점검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목사님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하시려고 여러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나 봐요. 평신도 사역팀을 만들어서 목사님 설교를 미리 받아서 분석하고 점검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진행할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 설교문을 이거 이렇게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송복래 권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평가받는 것 같은,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시험받는 것 같은, 평가받는 것 같아서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내가 감히 목사님을 평가해? 라는 그 마음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해보면, 부모님께요, 성대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 저 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통 저를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시죠? 안 그러세요? 그러신 기억이 별로 없으신가? 저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부모님, 저를 좀 시험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자녀와 같은 그런 신뢰의 관계에서는 허용이, 설명이 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신뢰하는 거죠. 믿어주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냐면, 나를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의심을 갖고 물음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믿어야 하는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곳에서만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은요, 굉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한번 이것을 찾아갔으면 하는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죠. 어떤 때 성도님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친구들하고 있다가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게 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럴 때 어떻게 그런 오해를 벗겨내시려고 하시죠? 남자들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다 벗어봐? 다 벗어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문제와 영적인 무너짐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좀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물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나를 시험해 봐라 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7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에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야. 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 같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무지함.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 이스라엘의 물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7절에서는 야, 이스라엘아, 너네 집 지키지 않았으니까 돌아와.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게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거의 심판과 같은 말씀, 아주 노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성도님들 도둑질 하신 적 있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둑질하였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도둑질했다 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불편하죠. 기분 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제가 하나 고백할게요.
뭘 고백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도둑질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금요일, 수요예배 때인가 항상 예배를 드리면 금요예배, 수요예배는 너무나도 재미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보통 어머니셨는데 이제 나가서 놀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노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한 명과 형들. 해가지고 어디 가냐면 옛날에 효정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거기 앞에 슈퍼가 있었거든요. 예배 드릴 때면 밤에 가면은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형들이 가지고 나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 껌을 가지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재밌었게요? 안 재밌었게요? 죽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괜히 했다가 어머니한테 걸리면 진짜 죽도록 맞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갖다 놨게 안 갖다 놨게. 이점수 선생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갖다 놨게 안 갖다 놨게. 아이 다 씹어 먹었어요. 증거를 인멸해 버렸어. 그러고 나서요 나중에 은혜 받고 엄청 기도했어요. 진짜 그 어렸을 때 그 뭐랄까 그런 도둑질에 대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도둑질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런 거 생각해요. 남의 집에서 가져오는 것. 제가 슈퍼 얘기도 했지만 슈퍼에서 가져오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따라해보실까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해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 따져야죠. 저희가 언제 하나님께서 도둑질했습니까? 슈퍼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슈퍼에서도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을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무지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모르냐면 죄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예, 말라기 1장 2장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현실이 엄청 팍팍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다가 돌아온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놀라운 선포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노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100년이 흘렀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100년이 흐른 시기예요. 근데 어땠을까요? 삶이 팍팍한 거예요. 삶이 팍팍해요. 어떤 삶이 팍팍하냐면 외부에서 도적들은 쳐들어오지, 농사 같은 건 잘 안 되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100년 동안 예배했는데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년 전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너희를 복 주시고 너희를 온 열방 가운데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그 삶은 팍팍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어떤 것처럼 느껴지냐면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기력.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틀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고 결국 예배는 부담스럽고 그리고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현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불신앙.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궁핍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하나하나가 아까워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누군가를 주기가 힘들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것을 통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11조 얘기를 꺼내서 갑자기 좀 걱정이 드셨기는 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조를 꺼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11조만 생각하면 돈의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간의 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숨겨져 있는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따라 보실까요?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은 신뢰예요. 신뢰. 오랫동안 응답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11조를 드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는 물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럼 신뢰의 부분인데 무엇이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보자면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돈은 저의 미래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시대예요. 근데 이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성도님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 시험이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신뢰 때문에. 나는 나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또한 부모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시험을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가 깨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곧 아멘. 처음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저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11조를 못 낼 수도 있지. 11조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너무나도 힘들면. 근데 하나님, 11조를 못 낼 수도 있는데 저주를 하세요? 너무 하나님이 깝깝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무슨 문제였냐면, 따라할까요? 신뢰가 끊기면 축복의 통로도 끊깁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끊기게 되면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 또한 끊기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 안에 찾아오는 공고함. 그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불신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부분들이 저에게도 많더라고요. 저에게도 많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 못하잖아요. 저도 저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회개를 통해서 신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시험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여기서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면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시험하여 봐라. 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유일하게 나오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 봐라. 근데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께서 시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서 그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요. 않으세요. 그냥, 야, 구원아, 너 나를 시험해 보는데 어떻게 시험해 볼래? 아, 주님, 어떻게 기도할까?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걸 기도할까? 그냥 교회가 그냥 몇 층짜리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할까요? 근데 거창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시험해봐라 라고 했을 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싶지? 나를 시험해보고 싶지? 그러면 너희가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하면 돼. 뭐냐면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내가 가장 연약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것을 내어드리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저 이 관리비 낼 수 없고 학원비도 낼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아주 연약한 부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내라는 그 말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어놓음으로써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모험. 하나님, 저 이거 정말 붙들어야 되는데요. 아니야, 내놔봐. 한번 믿어봐. 온전한 11조 들게 됐을 때 그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물질이었어요. 물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11조와 헌물이 너가 도둑질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온전한. 네, 온전한. 야, 11조 드려 라고 하는, 제가 사실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성도님들 11조 하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뭐랄까, 목사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온전한이라는 이 말은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자발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전부를 건 것 같은 그런 도전을 뜻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았을 때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들의,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만큼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정말 많이 해요. 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것이 뭐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저의 경험은, 그런 물질로 힘들어했던 경험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에게 이제 경계하게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은혜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물질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것을 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세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영역에서 온전한 순종을 시작하게 될 때 믿음의 모험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시험, 그런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게 됐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온전한 11조라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10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따라 보실까요? 상상을 초월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도전해 보세요. 뭘 도전해 보냐면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살아갈 때 물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도전해 보시는 거,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뭘 시험해 보냐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온전히 따를 테니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십시오. 만약이란 말은 또 불신앙적인 요소긴 하지만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그렇게 못하실 거면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좀 어떻게 보면은 버릇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의 작은 창고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서 채워주시겠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헌금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다른 건 안 하고 제목 끝나면 이제 주보에 이름 올리는 걸 제가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성도님들의 그런 헌금 생활이 얼마나 치열하게 나타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 돈도 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건 믿어요.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내가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빼앗기지도 않게 하셔요. 네. 주실 뿐만이 아니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11절에 보면 메뚜기가 나옵니다.
메뚜기는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황폐한 것을 뜻하는 메뚜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재앙들이 찾아요. 메뚜기와 같이.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없이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한 삶의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황폐함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11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이 인정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물음을 던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 던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음을 던져보면 꽤나 적용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곤 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인정하는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욕심내지 않아도 무엇을 가지고 명예나 권력을 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기감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세상에 인정하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저런 사람들의 삶이 세상에서는 인정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디자인 업체를 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한 몇 년 동안 한 4년 동안 그분을 이렇게 그 업체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하루는 그분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전화를 하셔서 사장님 한번 만나시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래도 만나자마자 막 이야기 나누다가 무엇을 물어보냐.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요. 물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이익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인정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의 결과는 나 자신에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셔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온전한 11조의 삶, 그러니까 제가 11조 드리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내어놓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어놓으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놀라운 간증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험해봐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시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드리는 것,
11조 온전한 삶,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제가 이것을 11조를 드릴게요. 온전한 삶을 드릴게요. 저에게 복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그 물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더 책임져 주실까라는 물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으세요? 네. 온전한 11조의 그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 과연 살아계세요? 나는 이 물음에서 나아가 하나님 어떻게 더 책임져 주실 건데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시간, 재능, 재물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